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미래의 정결을 위한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18장을 공부했는데요. 18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요약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저항하는 삶을 살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분깃이 세상의 땅이나 재산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분깃도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민수기 19장에 보면 오늘 조금 아마 어려운 본문일 겁니다. 저도 19장으로 설교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어서요. 오늘 좀 공부하면서 많은 거 느낀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재를 물에 타서 잿물을 뿌려 정결케 하라고 명령한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참 특이한데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혹시 붉은 암송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되게 희귀한 거라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종류가 붉은 암송아지인데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태우는 그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법이다. 그리고 율례다. 이것에 따라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아주 힘든 귀한 송아지였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찾기도 힘들고 발견되기도 힘들고 또 태어나기도 힘들고, 특별히 광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암송아지였을까? 이걸 학자들이 쭉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죄 많은 사람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듦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되게 희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즉 되게 까다롭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제물을 받을 수 없고 그 조건에 딱 맞는 제물만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그 제물이 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아무리 인간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죄를 속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은 죄인이고, 즉 아담의 후손들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조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하든 한두 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킨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9장 2절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게 자격 조건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 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흠 또는 얼룩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흠도 없고 얼룩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암송아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탈무드 기록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붉은색인데 만약에 이 붉은 암송아지에 흰 털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빠꾸 시켰다고 합니다. 흰 털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붉은색인데 딱 봤을 때 흰 털이 있네 그러면 빠꾸. 점이 하나 있네 그러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는 100% 붉어야 했어요. 이 사실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것, 즉 죄인을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킨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붉은색 암송아지의 표상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시면 이 붉은색 암송아지는 참 조건이 까다로워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색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즉 멍에를 매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 하는 거죠? 어떤 송아지나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멍에를 씌우지 않은 것은 이제는 새롭게 첫 번째로 그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멍에라는 이 히브리어를 좀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좀 배웠는데요. 이 멍에가 뭐냐면 조롱하다, 모욕하다 또는 욕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가 죄 때문에 멍에를 입으셨는데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멍에는 매면 자격이 박탈됐고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완벽하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아마 여러분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드렸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되실 건데요. 드리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어디서 죽이래요? 진 밖으로 나가라. 진 밖에서 이 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죽였습니다. 자,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점 안 드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영 밖에는 정결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3절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4장 12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위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의 짝꿍입니다. 왜 진 밖인가? 레위기 4장 12절에 보시면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진 밖이죠.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진 밖에는 어떤 곳입니까? 정결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에가 정결한 곳이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거기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진 밖에서, 그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서 잡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재밌게 주석해 보시면 진 밖에서 제물에 몸을 태우는 것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이에 더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그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죽었다는 사상을 본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잡았나? 19장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을 뿌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즉 제사장은 이 붉은 암송아지 피를 7번 찍은 다음에 회막을 향해 뿌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뿌린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표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죽지 않으면 피가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오지 않으면 피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 붉은 암송아지 이 피 자체는
진짜 정결케 하는 능력은 없었으나 진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7번이었을까요? 성경의 7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거 참 특이합니다.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했는데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즉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다 태웠습니다. 완벽하게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희생을 표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피와 땀을 흘린 것만 아니라 피와 땀을 진액이 닿도록 다 흘리시고 완벽한 죽음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 위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에 나와 있는 표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9장 6절에 보시면 되게 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등등이 있는데 이거 넣은 거 아마 여기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19장 6절에 보시면 이걸 태울 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냥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를 같이 태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요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태웠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꼭 함께 태웠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방의 모든 백성에게서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이 백향목류에 속하는 나무는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다. 밑에 보시면 백향목은 종종 왕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 자태와 위엄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에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칭하고 진짜 왕을 상징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때도 성소 지을 때도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굴 표상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를 거기에 같이 태운 것입니다. 그럼 왜 우슬초였는가? 우슬초는 다 아시죠? 이 우슬초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체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우슬초를 같이 태운 것입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이 박하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 우슬초가 없으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식물 이것 또한 예수님의 깨끗케 하심을 예표하고 표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색 실, 빨간색 실을 넣은 것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표상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함께 태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민수기 19장 이야기인데요. 왜 하필이면 민수기 19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공부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이 반역했죠.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게 고라의 반역,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돌고 뭐 하루에 수만 명씩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거의 한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죽어야 되니까 시체들을 맨날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시체들을 만진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19장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늘 시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잿물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죄악으로 망하게 된 우리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여진 사람들을 위한 속죄를 위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죽음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든 사람들은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 온 회중을 위해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부득이 혹은 부지 중의 주검, 즉 시체입니다. 만진 모든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드린 희생이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검,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으며, 즉 시체를 만지다 보면 시체가 왜 왔냐면 죄다. 그래서 죄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인의 마음에 강하게 인상지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즉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뭐의 결과일까요?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속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로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이죠.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제사가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19장의 이 제사가 정말 특이한 것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예식만이 이것만 미래의 정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먼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진 걸 인지하면 예물을 가져갑니다. 그럼 안수를 하죠. 이제 목을 따고 이제 제물을 잡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래의 정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사가 유일합니다. 모든 제사 중에 이 제사만 미래의 정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요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아까 보면 진 밖에 잡으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그냥 거기다 두는 거예요. 예비로 간직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죄를 만들어 놔요. 누군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하게 됐네요. 그러면 물에 타가지고 그걸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뿌리냐면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암송아지의 제사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부정을 위한 오늘의 속죄입니다. 아직 부정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일어났죠? 시간적으로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건 과거 일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뒤, 또 우리 뒤에까지도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의 십자가가 어떻게 미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속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속하신 겁니다. 다 대속하신 겁니다.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누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고,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안 일어나면 그게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지어도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정결,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그분께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느 한 날이 일어난 것이 아니래요.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며 갈바리의 고통은 단 하나의 죄나 죄인이 우주 안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까지 이어진다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다. 바로 우리 때문에 말이죠.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 앞으로 또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왜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사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되었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제사가 참 신기한데, 이 제사가 정말 특이한 것은 속죄를 위해서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제물 드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성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했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송아지를 불살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 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 드렸는데 제사장은 그 옷을 빨으래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니 나는 예배 드렸는데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빨아라. 그리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또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뭐 번제나 화목제 각종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양을 태우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안 부정해요. 제사장들은. 맨날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제사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 잡고 태우고 제 만들어가지고 밖에 놔뒀는데 그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른 제사와 달랐을까요? 이 의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즉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아주 심오한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짝꿍입니다. 이 의미가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정결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정한 자를 정하기 위해서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죠. 이러한 놀라운 붉은 암송아지의 이 모델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에서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로 표상된 제사는 우리의 어디까지요? 미래.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 넘어지고 죄를 져도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두 번째,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반대로 부정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 삶에 올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의의 축복과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